네,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코가 좀 약한 편이어서 이 환절기 때만 되면은 이 비염이 심해져서 그러는데 감사하게 올해는 하여튼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비염 때문에 크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서 좋은 또 건강을 이렇게 잘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가끔씩, 자주는 그러지 않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배우려는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몽둥이 타작, 그게 거의 합법화됐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잘 배우는 자들은, 학생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이란다.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반대로 선생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들은 수시로 몽둥이 타작을 당하면서 학교 생활이 참 고달픈 가운데 거하기도 하죠. 저는 참 학교 생활에 참 주관이 참 뚜렷하게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비록 몽둥이가 주어질지라도 제 기준에 아니다 싶은 것은 선생님께 반항을 하면서 끝까지 제 기준을 고집하다가 참 가끔씩 힘들게 선생님 앞에서 힘들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려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오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왜 징벌을 내리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책망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우리는 오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이게 어떤 쭉 순서대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된 본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 했다가 어떤 때는 저런 이야기 했다가 좀 그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잘 깨닫지 못하면 이 호세아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를 흩어버리겠다. 너에게 더 이상 긍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또 어떻게 해요? 1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너는 내 백성이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셔요. 그죠? 내 백성이 다 긍휼을 베풀겠다 하시고 나서 2장에서는 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3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으로 품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그랬다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중심된 관점,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기준을 세우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 3장은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그 관계, 깨어진 결혼 관계와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1장부터 3장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1장부터 3장에서 기초한 호세아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면서 논쟁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본문이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소하시는 것처럼,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논쟁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 열방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역할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의 제사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 빠지게 만든 제사장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4장 앞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법정에서 소송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기에 앞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서 1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논쟁의 내용,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 바로 진실도 없고 또 뭐가 없대요? 인애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과 행동이 거짓이 가득하여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인애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이 인애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없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기초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 사랑,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즉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바알에게 빠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단어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관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과 인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드신 거예요. 결혼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가 들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 인격적인 관계의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인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요, 호세아에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알다라는 표현은 뜻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 그리고 간음으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것은 이러한 2절의 죄악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요, 모두가 다 십계명과 연결된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속임이라는 것은 9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살인 6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간음 7계명을 어긴 것이죠. 도둑질은 8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에 나오는 율법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거짓들, 이런 죄악들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악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의 부재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3절의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죠. 땅이 슬퍼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이 쇠잔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냥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니? 몇 독했니? 뭐 수십 독했니? 이거 아니에요. 성경 수십 독 하면은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수십 독 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수십 독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그 교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쇠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땅이 슬퍼하며로 번역된 이 동사 아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요, 슬퍼하다,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쇠잔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쇠잔할 것이요라는 이 단어도요, 바로 3절 앞부분에 나온 슬퍼하며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아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역시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요, 가뭄을 불러와서 마르다. 그러니까 가뭄을 불러와서 흉년과 기근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까지 바짝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 아발, 가뭄이라는 마르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는데,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누가 주셨다라고 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쵸? 바알이 주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어디다가 갖다 바칠까요? 바알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그 땅 가운데 가뭄, 모든 것을 메말라 버리게 하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는 것을 2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었던 하나님의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빼앗아가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두고 헤아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누리는 그 풍요로움들을 아발,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던 것들,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없는 그 세 가지 죄악은 땅에 빈곤함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빈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3절 말씀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마저 파괴시켜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없는 이 세 가지 죄들에 대하여서 본문이 사용한 히브리어 용법을 좀 봐야 돼요. 이 본문 북이스라엘에게 없는 세 가지 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용한 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부정절대형 동사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부정절대형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그 죄악을 저질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라,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속적인 범죄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범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4절부터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고발이었다면은 4절부터 10절은요,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이런 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지 4절과 5절부터는 밝히지 않고 6절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언됩니다. 제사장 그룹은 밝은 대낮에도 넘어질 것이고, 이들과 연합해서 종교 체계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던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도 계시를 추구하던 그 밤에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리더십의 부패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6절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지 죄를 죄로 알고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넘어지게 되었다.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직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의를 집례하는, 집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땅 분배를 받죠. 근데 그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 분배받지 않느냐? 이 레위 지파들은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모든 레위인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11개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쉽게 말하면 그 11조가 제사장들의 월급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 먹으면서 제사장의 직무, 레위 지파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호세아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부터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한국 땅에 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피켓 들고 또 이거 띠두르고 예수 천당, 약장사 목소리로,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들을 볼 때.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신데 좀 따뜻하게 좀 다가와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그 이후, 예수 천당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침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고 외친 후에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사역은요, 바로 십자가를 위한 해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한 각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라고 했던 유일한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게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세요. 절대로 많이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천국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사복음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제자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참된 성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배우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배우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야지. 그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성도됨은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배우려고 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만 배우려고 하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을 때에 그렇게 당황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그 질문에는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그 능력만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인데, 제자들은 주목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받고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계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주목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죽기까지 부인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지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단 한 절이라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이 시대는요, 참 전에도 없었던 사회적인 큰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번영을 하다 보니까는요, 제사장들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대해지는 조직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의, 제사도 활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활발해지니까는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취했다라는 거죠. 마치 엘리 시대 때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3살 갈고리를 푹 찔러가지고 삶은 고기를 먼저 건져내고 뼈다구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사장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개인적으로 취하면서 이득을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할수록 속죄 제사를 더 많이 드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은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했지만은 그러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바랬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은 제사를 더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더 크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재물을 많이 탐하는 그 죄를 저질렀음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장들의 죄악이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종교 체계 안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렸지만은 그럴수록 그들의 죄는 더욱더
비례해지고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7절에서 또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들, 예배의 타락이 이전에도 있었고 엘리 시대 때도 있었고 호세아 시대 때도 있었고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말라기에 가면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에 샷터를 좀 내려서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역겨워하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더러운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시대뿐이었을까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400년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바로 성직 매매,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들 복수형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절대로 복수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렇게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와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제사장,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공생애 유월절을 4번이나 지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월요일에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렸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라고 9절부터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과 제사장이 다 범죄였으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두려운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풍요를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이 일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라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요. 우상을 따라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은 이 영광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수치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욕으로 바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He's changing me.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치열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할 정도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알이라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치열할 정도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또 넘어져서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와 가슴. 그 말이 있죠. 그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머리와 가슴이 세상에서 제일 멀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하십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해버린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변화해져서 욕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한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